나타났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신 분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자 하나님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궁극적으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나타나시면 그걸 세오판이라고 해요. 세오판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리스토파니 이렇게 말해요. 그 신학적인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말이거든요. 신학적인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그 말을 할 때 크리스토파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그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들 나타나실 때 엔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사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천사라고 나타났는데 그 제사를 쫙 받고 불의 응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 다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리고 성도들이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문제를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과 사람의 인성, 하나님의 신성 이 두 성이 완전히 동시에 있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부 할아버지께서 가르치셨어요. 이걸 만일에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들. 예. 그분들이 교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갖다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핏줄만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영적인 자손이라고 해야 된다. 우리 영적인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 되셨다. 이미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교부, 그러니까 교부들, 변증 교부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 당했던 모든 고난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해요.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할 때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매를 맞고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 이 모든 것은 구약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초리로 그 휘비라고 하는데 휘비라고 그러는데 그 휘브로 칠 때 실제로 그것이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때리고 그 구타를 하고 그런 어떤 그런 형벌을 태형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헐크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하고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살인 기계랍니다. 그렇게. 그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쓰는 이 휘입은 손잡이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우리가 쥐을 수도 없고 두 손을 쥐어야 되는데 그만큼 큰 거예요. 두꺼운 건데 그 두꺼운 거를 거기에 가죽끈이 달려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네, 사람 안 다쳐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몇 피트 되는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데
그 끝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실제로 거기에 납이 달려있어요. 납이 보통 납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내가 한쪽에 완전히 나를 세웠어요.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잘라가지고 그 납 무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동물 뼈를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한 것들 그걸 다 달아요. 그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다는 거예요. 그래 달아가지고 그거를 사람을 이렇게 새로 된 기둥에다 세웁니다. 그거를 안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안고 이걸 묶어요. 그럼 그걸 딱 이게 등에 있다 완전히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칩니다. 그럼 그 치면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납에 무게가 있어요. 납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동물뼈도 날카로워요. 그것이 딱 치면은 몸에 딱 박혀요. 그 박힌 것을 그냥 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잡아당겨버려요. 그럼 이 몸이 그 깊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다 찢어집니다. 그것을 보통 그 때릴 때 보통 퇴장을 30, 40도씩 때리니까 그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사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하신 것은요. 그러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보면은 말이죠. 그 인간이 그 고문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한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자라가는 건데, 특별히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민족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선민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유대즘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국적인 그런 그 어떤 이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쓰는 가시관은 말이죠. 중동 지방에 있는 가시나무는 무지무지하게 가시가 크답니다, 이게. 이거 1인치, 2인치가 아니고요. 굉장히 커요. 예, 몇 인치가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커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채무처럼 튼튼하답니다. 실제로. 그 가시관도 그렇게 딸때릴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그 강한 사람들이 물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머릿속에 다 박힌 거예요. 물론 이 뼛속까지는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죠. 뼛속 들어가요. 뼈가 더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육신 자체가 부서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우리 내부에 있는 심장도 완전히 찔림을 당해가지고 그 찔린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혈청과 혈장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외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성경 형성의 역사를 아직 저와 같이 공부 안 하셨는데, 그 성경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전부가 구약 성경이 그대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그 순환을 당하시고 그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 가르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외에는 아니다. 그들 수단이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앞에 지금 몇 주 남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나를 죽이리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가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모범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딱 하시니까 주여 가지 마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과 교회와 내세에 대해서 그 변증 교부들은 첫째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기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죄에 관한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그 죄에 관한 문제를 말을 할 때 인간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뭐냐면 인재론에서 말을 할 때 7개 과목이 있어요. 조직신학 7개 과목인데 거기서 인재론이 있어요. 그 인재론에서 말을 할 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차원에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걸 너무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인간이 선택하고 예수 믿는 것도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선택 안 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 오늘날도 그렇게 안미니안주의자들, 자유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계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구원을 그렇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걸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제가 말 가만가만해도 잘 들리죠. 예. 그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그럼 더 깨끗하게 잘 저음이 멀리 나간다 그러죠. 저음이 멀리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면은 잘못된 교리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를 새로운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새 생명 시작하는 표지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입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많은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의 증표라고 해요. 그 사람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분명한 증표예요. 그게 세례인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의 표지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에 이른단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사랑아 이리 와. 너도 같이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오네 진짜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 사람에 한해서 내가 믿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시인하면 그럼으로써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 전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조금 강하게 확신이 있으면 강하게 답변하세요.
예, 살짝 하지 마시고 예, 강하게 그렇게 하셔요. 예, 없어요,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 할아버지들이 때로는 조금 아직은 교리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 거부들은 거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영혼의 본질적인 불멸,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본질적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요. 영혼 불멸설. 영혼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데 그걸 악인이라고 성경은. 악인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벌을 받는 이유가 그 사람의 영혼이 절대 죽지도 않고 불이 타지도 않아요. 계속 영혼이 멸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불멸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멸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견해 이 영혼 불멸에 관해서는 교부들 간에 나중에 그 교부들 간에 좀 차이가 있는 분 한 두 분 있어요. 로마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교부, 이 두 분은 좀 그 교리 면에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 나도 공부해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믿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변증 교부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잠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네, 괜찮아요. 예,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초기의 초대 변증 교부들 업적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에 변증 교부들은 차지하는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럼 첫째로 교리를 여기 그 교환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교환에 보면은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교리를 자르지 않고 그랬는데 자르란 말이 틀렸어요. 자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자르지 않고. 제가 빨리 쓰느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다루지 않고 변증론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리를 아직 그 당시에는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제 6장 앞에 바로 앞 페이지예요. 예, 바로 예, 38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니고 교리가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출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증론 아까 말씀드린 왜 변증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었고 어떻게 변증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었고 왜 그래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변증을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쓰신 거예요. 책을 쓰신 거예요. 변증 연구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의 그 어떤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발달한 것이 아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시작을 했고 강조를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진리를 위해서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그 헬라 철학이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절대로 어떤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한다고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개인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경험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진리라고 해요. 그 계시된 진리를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머리로서 브레인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변증 교수들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깊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 이제 교부들은 그렇게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 변증교부 할아버지들이 처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어떤 성경적으로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철학이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기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철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프로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진리를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 그러니까 그 출발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냐면 그분들이 결국엔 신학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런 학문화된 것이 필요하다. 지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상적으로 우리가 더 구축해야 되겠다. 이걸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눈을 뜨고 이 교부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지금 2세기 3세기 그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 교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apostolic fathers를 말하는데 그분들을 갖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곧 오늘날의 신학의 출발이 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변증 교부들, 그러니까 변증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교부들의 그 중요성. 기독교가 그 당시 1세기 예수님 계실 때, 그리고 2세기, 그리고 3세기 지나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막 이렇게 막 심어지고 또 이렇게 팽창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유지하고 또 그걸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사수할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또 그렇게 퍼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부들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이라든지 이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 사상이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어떤 이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이걸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최초의 할아버지들이 변증 교부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apostolic fathers라고 해요. fathers. 해부자서 F-A-T-H-R. 그러니까 fathers 말은 교부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쓴 말이 할아버지는 그 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증 할아버지들. 변증 교부 할아버지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듣고 사람들이 가슴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돌아올 때 교회가 자동적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주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때 그렇게 막 모였었어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가기 시작을 했고, 또 유대민족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헬라 철학 사상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그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또 다른 어떤 니골라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말세온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몬타누스라든지 이런 또 이단들이 막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자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떤 그 혼돈된 케이아스 속에서 그 케이아스라고 그 케이아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견지해 나가고 이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고 생명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 중합도록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큰 과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이 아포스톨릭 파더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폴로제릭이라면 변증. 아폴로제릭스는 변증하기라는 학문인데요. 아폴로제릭 파더스를 갖다가 이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맨 처음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젠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라직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고, 또 그게 잘못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도 회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 놀라운 요원의 불길처럼, 그 아주, 우리 그 캘리포니아,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불 나잖아요. 요새미때 불나서 쭉 나는 일을 볼 수 있죠. 요원의 불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원의 불길처럼 막 기독교가 그렇게 됐을 때 그된 상태에서 사용되신 분들이 변증 교우들이에요. 여러분들 숨 좀 쉬겠습니까? 제가 막 계속 말해서 숨 못 쉬겠죠. 그러니까 이제 숨 좀 쉬세요. 주리가 다른 데로 가니까 이제 숨 좀 쉬시면 돼요. We need a pause, a break. Okay? 자, 그럼 여기 이제 6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 또 있어요.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이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실 때였었어요. 비록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아직 10대 청소년이니까 얼굴이 홍안이라고 그랬는데 얼굴 붉은 얼굴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뭐라고 쓰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피우라고 몇 개라고 했으니까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정통으로 그 아주 키 큰 사람을 여기에다 박힐 정도 그 힘이 굉장히 강했죠. 박혔으니까요.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라는 그런 놀라운 창화를 들을 만큼 놀라운 백성들의 그 놀라운 그런 신임을 얻게 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그 시기적으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곳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크고 작게 사람들 사용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용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긴가민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시간 지나고 보면 무릎 치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당신은 몰라요. 그 나이 제가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반영지주의적 기독교가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는 오고 가는데요. 그 시대에 알맞는 사람들이 쓰게 하세요. 그러나 그 시대에 알맞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가에 인구에 회자한다 그러죠. 입가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기억 속에 살아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요, 믿음의 선진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그 다음에 중간 되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 여러분 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는 이제 믿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여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아까 변증법적인 교부들이 지나갔어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제 자매님 한 분이 오셔서 아주 이렇게
단아하게 앉으신 분이 딱 오셔서 제가 딱 오셨는데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공부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에 가서 반영지주의적 교부 시대. 그러니까 그러면 교부가 있는데 교부 여기 변증 교부들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부들이 반영지주의적 교부예요. 그러니까 왜 반영지주의적 교부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반영지주의 교부라는 것은 뭐냐면 반영지주의 교부라는 것은 anti-gnostic fathers라고 해요. 그런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헬라 철학이 그 유럽 사회,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 시대고 또 터키 시대니까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2세기, 3세기, 4세기 지나면서 교회가 나중에 그 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방 이쪽이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이거는 서방교회가 되겠네요. 그럼 동방교회는 터키를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동방교회가 생겼어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 에이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교회, 웨스턴 처치 이거는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신학적으로 갈라지고 믿음도 갈라지고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여기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해서 정교회라고 그러죠. 러시아 정교하고 지금 터키에 있는 정교하고 좀 갈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 그런 시대적으로 있었을 때에 헬라어가 어느 정도는 헬라어가 굉장히 많이 모든 시대를 그 당시 그 시대를 아주 점령하고 있어요. 공용어가 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으로써 그 헬라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 그 시대를 다 아주 그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아주 거기서 인간적인 그런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학문으로서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철학이죠.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철학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그 자신의 지식을 많이 자랑을 했어요. 그때 그 외부 이방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함께 들어온 그 사상이 뭐냐면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래요. 그 그노티시즘이라는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다가 딱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면을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걸 기독교라고 표면을 내세웠는데 내용은 이방 종교 사상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전부가 이방 종교 사상을 그렇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그노티즘에서 하고 있는 세례나 또는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 의식을 마술적인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기독교 방식으로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종교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2세기에 있었던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기독교를 해치려고 했던 이방 종교 겸 이단이었어요.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6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반영지주의 교부 시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하는 거, 이 기독교 교리가 핵심인데요. 이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한 발달해서 완성된 교리가 지금 완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학사상을 우리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봅시다. 거기 이리나이오스라는 교부가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 이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부들을 기억할 때 토토리안이라든지 이리나이오스라든지 또는 아다나시우스라든지 어거스틴 이름 잘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오신 분이에요. 라틴 교부로서 4세기, 5세기 살았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았죠. 저스틴 터너가 누구냐면 그 터너 아니에요. 저스틴 마터예요. 저스틴 터너는 다저스 선수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스틴이라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레나우스 그분의 그 원명이 헬라어로 이레나이오스예요. 이레나이오스는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 이레네우스 EUS 그래가지고 이레네우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레나이오스인데 이분은 이제 72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옛날 72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물론 막 90세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자 터키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바로 즉 제자였었어요. 그 제자의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대로 사도의 생각과 행동과 사상과 이런 것들 그대로 물려받은 분이 속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역사신학을 연구를 할 때 그런 속사도 할아버지 생각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그 지네바의 할아버지가 그 서당을 하셨어요. 서당을 운영을 하시면서 훈장도 하셨어요. 훈장 경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근데 묘하게 거기 훈장으로 계시면서 뭘 가르치냐면 한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도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아주 이렇게 낭낭하게 잘 읽어서 정연전, 신청전 이런 말을 해서 옛날에 모시고 있고요. 할머니 참 멋쟁이셨어요.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미녀였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렸을 때 불을 떼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방에다가 그 수당 방에다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럼 가르치고 계시면 그러니까 따뜻하게 불 떼주는데 그러면 그 불을 떼면서 거기서 한글 공부하면 그대로 배웠어요. 얼마나 영리하면 그 보지 않고 배웠겠어요. 다 배웠어요.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레나우스와 같은 경우에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3년 하는 이유가 있어요. 3년 동안 배워서 그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제자가 될 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들이 그 제자들에서 그 밑에 제자들까지는 세워주는 겁니다. 그 밑에 제자들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레나이오스는 누구예요? 폴리캅의 제자인데 그 폴리캅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감독을 지냈고 프랑스 리옹에 그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적인 부분이 뭐냐면 존 칼빈이 태어났던 장소고 자랐던 장소예요. 그 리옹이라고 유명한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리옹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빼놓고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리옹 감독을 지내고 그곳에 세상을 떠나신 72세에 그리고 이제 이 이레나이오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단을 반대하여라는 거. Against Heresies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런 책을 지금도 이단에 관한 그런 연구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써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특별히 영지주의의 이단성에 대해서 아주 지적하고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이고 건실함은 무엇이고 순수성은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폴립투스는 이분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65세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17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23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순교 당하신 분이시고 이레나이오스의 또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것들은 그게 우리가 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받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느냐, 그 사람을 결정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 그 사람의 신학교에서는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 그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함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가 신학에서는 신학과 신앙을 함께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공부하게 되면 신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폴레투스도 사실은 순교당하는 그런 참 열정적인 그런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바로 이분이 로마에서 순교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유가 있구나. 이레나이오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면 폴리캅 그 폴리캅에 또 그 위 또 분이 스승이 또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의 스승이 누구세요? 선생님이시오 그랬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책을 썼어요. 이단에 대한 반박 그렇게 했어요. The refutation of all heresies. 모든 이단들에 대한 반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승인 이레나이오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레나이오스는 영지주의자들은 더 많이 강력하게 되어 있지만 이분은 모든 헤레시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죠. 제자는 스승만큼 되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과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자녀를 칭찬할 때 아버지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참 잘생겼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나중에 차를 대접하겠죠. 자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새 입교를 진 하나님 아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 반영지주의 교부는 터툴리아는 교부예요.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요, 기성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분은 실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 많고요, 그리고 아주 상상력이 아주 투철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해서 단어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확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는 단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분이 처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신학의 그런 그 학문을 완성하게 하시고 정립하게 하시고 그 단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5년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약 한 85, 95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죠. 이분 저쪽이랑. 그러면 사도 요한도 90년 넘어서 살았으니까. 자,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신학, 웨스턴 처치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그 신학, 그거를 더 많이, 이분은 그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학자였는데, 그렇게 거기 영향을 많이 줬고, 이분은 이제 얼마나 많이 그 당시 영적으로 많이 해이졌었어요. 자, 오늘날도 영적으로 많이 해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회를 돌아보면 미국 사회가 많이 영적으로 해이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원래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 정말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영국의 메리 왕의 그 학대와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왔냐면 화란으로 왔죠. 네덜란드로. 다 전부 다. 그 퓨리파이라고 퓨리타이라는 말이 퓨리파이 하다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다는 그런 단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아요. 훌륭한 개혁주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학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살 때 이분들이 왕에게 말해가지고 배를 하나 주십시오. 그 배에 사람들이 타고 왔지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탔는데 올 때는 50명이 다 죽고 절망을 깐 사람들이 내려서 질병에 또 배고픔에 많이 죽었죠. 여행자들이. 죽고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왔는데 와가지고 그 뉴 잉글랜드라는 저쪽에 그러니까 프리머스에 와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돼서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선조들을 그 아버지 어머니로 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00년이 채 못 돼가지고 이 믿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사라져 버렸는지 물론 미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요 미국을 사상을 움직이고 있고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면 뭐 몇 명 안 되는 그룹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집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그룹이 있는 그룹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직도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가장 정통적인 신학인데요. 그 신학보다도 조금 자유스러운 그런 걸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복음주의 신학의 복음주의 계통의 신앙인들이 미국에 제일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트럼프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가 내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힐러리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힐러리.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인 전체로 보면은 많이 미국이 지금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세들이 모이면요 그 기도부터 해요. 미국 기도부터 해요.